호명을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분들이 일어나시면 감사하겠고요. 김금선, 최덕영, 최요한, 최요엘 가정, 김윤아 집사님, 전만석, 전다섬, 전영훈, 구희숙 집사님, 조경주 성도님 오늘 저에게 등록하셨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분들 일어나시면 우리 찬양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도 계시고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성안교회만의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이 뜰 텐데요. 인사는 마주보고 하시고, 아멘은 두 손을 주먹을 불끈 쥐고 정면을 보고 아멘을 하는 겁니다. 시작. 그렇게 곤란 사람들처럼 빨리 할 게 아니라 좋아지고 있습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아멘 이래야 되는데 좋아졌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또 좋은 언어를 쓰고 사는 것,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긍정의 언어를 하면 긍정의 삶을 사는 것이고, 부정의 언어를 쓰면 부정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말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좋은 말한다, 또 아름다운 언어를 쓴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복이고 또 감동이고 감사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교회 건축을 하다가 한 달 정도 일이 멈춰진 경험이 있습니다. 분명히 돈을 내려보냈는데 하청업체들이 돈을 못 받았다고 술을 먹고 와서 교회에 횡패를 부린 거예요. 믿었던 그 믿음이 굉장히 강했었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사건을 인해서 한 달 동안 일이 멈춰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타결하려니 법적으로 가면 2년이 걸리고, 그렇다고 너네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갈 것 같지도 않고, 많은 고뇌 속에 극적으로 잘 타협이 되어서 새롭게 건축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 한 달은 정말 목회자로서는 많이 고뇌한 시간이었습니다. 인생의 길 대부분이 내 의도대로 내 생각대로 때로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어떤 고난 속에 밀어낸 것 같은, 나에게 광야 생활을 강제적으로 만들어 주신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서운함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경험을 했고, 이삭도, 다윗도, 모세도, 요셉도, 엘리야, 바울도 생명을 건 싸움을 해야만 했던 결단의 시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사랑받아야 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목숨을 건 결정과 결단을 해야 되는 기가 막힌 상황들에 노출이 되더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런 과정을 통해 오히려 우리 교회는 더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을 수 있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끔찍한 게요, 우리 월계 도면대로, 원래 설계 도면대로 보면은 우리 이 외장재는 드라이비트입니다. 그야말로 페인트예요, 페인트. 그리고 이런 실내 장식은 이런 장식이 아니었어요. 아주 어떡하면 싸게 싸구려로만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변화가 되어서 같은 가격대에 이렇게 명품 예배당을 짓게 하신 걸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는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여기 주목할 단어가 이거더라고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는 늘 박수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일만
계속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환난이 올 수도 있다, 그 얘기.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냐? 담대해야 되고, 그리고 승리를 만드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구는 23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똑바로 있질 않아요. 23도 기울어져 있는데 이게 신의 한 수입니다. 만일 지구가 22도로 기울어지거나 24도로 기울어져 있으면 이 지구는 전체가 빙산이랍니다. 23도 때문에 사계절이 있고 살 수 있는 환경과 공간이 그렇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인생에 늘 바른 것 같지 않지만 어떤 때는 기울어져 있는 환경이라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고, 그것이 우리를 또 한 번 승리로 만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는 복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않은 시리즈 9번째 승리의 방정식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안경을 저처럼 쓴 사람에게 던진 질문이에요. 왜 안경을 쓰세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1번, 잘 안 보여서요. 2번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 보려고요. 어떤 말이 더 기분 좋아요? 알기는 세계적으로 잘 알아요. 같은 말인데 어떤 말에는 왠지 모를 자기 제한이 있고, 어떤 말에는 무한정 세계가 열릴 것 같은 꿈이 있어요.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안경 썼어요? 눈이 나빠서가 아니라 잘 보려고요. 더 잘 보려고요. 우리 옆 사람 혹시 안경 낀 분이 있으면 잘 보이려고 보려고 안경 쓰셨군요.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드릴까요?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남북 이스라엘이 이제 분단이 되었어요. 마치 우리나라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남북이 분열이 됩니다. 자, 문제의 발단은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이 왕이 되었을 때만 해도 주변의 모압이라는 나라는 그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고 늘 도움을 요청할 만큼 그야말로 작은 나라였고 속국이었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조금 약해지니까 오히려 북이스라엘을 배반하고 적대적 관계를 맺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견딜 수 없는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은 우리 힘이 약하니까 저것들이 저렇게 우리를 어렵게 한다는 것을 이제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부탁을 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어찌됐건 지금은 남북이 갈라졌지만 한 핏줄이 아니냐, 피가 물보다 진하니 저 모압이란 나라가 너무 기고만장하고 건방을 떠니 우리가 연합을 해서 저것을 일단 물리치는 데는 연합을 해줄 수 있겠느냐 고 부탁을 했고, 연합군대가 결성이 되고 그 과정에서 에돔 왕까지, 에돔 군대까지 연합을 해서 세 나라가 연합을 해 모압이란 나라를 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전쟁 한참 진행 중에 어려움을 겪어요. 7일 동안 쫓아 들어가다가 물이 떨어지고, 그리고 모든 병사들이 절망적 환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승리의 반드시 기운이 있다가 승리의 기운이 무너지는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이 다시금 승리하는 연합군대가 될 수 있을까요?를 고민하던 이야기 중에 나오는 세 가지 방식이, 저는 제목을 승리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이겼어야만 했고 이겨야 되고, 그리고 승리하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것이 막혔다면 이 병법을, 이 방법을 여러분이 터득을 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이 여호람 왕에게 어떤 막다른 길에 딱 다다랐을 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의 선지자를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 선지자를 만나라는 말에 여호람 왕이 엘리사를 찾아갔고 엘리사를 만나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는가 하면, 왜 나를 찾아왔어요? 당신 나라의 선지자를 찾으세요. 당신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만일 내가 관계가 있다면 여호사밧 왕 때문에 내가 당신을 만나주는 거지 당신을 만날 이유는 없죠. 되게 기분 나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대화를 하게 되고 엘리사의 말을 듣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승리를 향한 첫 번째 영적인 사람들의 믿음의 병법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영적인 리더와 교통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사람이 힘든 거지 사실은 환경이 힘든 건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힘들어요. 목자가 됐든 선교장이 됐든 담임 목사가 됐든 부목사가 됐든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영적인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과는 좋은 소통, 좋은 관계를 맺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동맹군은 기세등등하게 모압의 군대를 따라갔습니다. 7일째 먹을 물을 구할 수 없었고 모든 군사 생축에게는 위기가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 왕의 탄식, 야 이거 조금만 도움이 됐으면 이거 끝장을 내는 건데, 그 탄식 속에 어찌 보면 절망이 있어요. 열왕기하 3장 10절의 말씀을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새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잘 갔어요. 잘 됐다고요. 그러다가 물이 떨어지고 절망적 환경이 되었을 때 금방 돌아서서 이 여호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새 왕을 모아놓고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신기하죠?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의 특성은 절망의 언어, 좌절의 언어, 낙심의 언어, 이런 언어가 금방금방 사람들에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승리를 향해 가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릴 때 키질을 했어요. 키질. 탈곡을 하고 이제 키질을 이렇게 하면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착착 하면요 곡식은 안으로 들어가고 쭉정이 그리고 돌 그런 건 바깥으로 빠져요. 놀래지도 않네.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귀에 알곡은 안으로 들어가고 쭉정이가 밖으로 빠지고 돌이 빠지면은 툭 한 번 하면 또 돌멩이만 톡 빠져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이에요. 곡식의 양은 많아지고 돌도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데 그것 때문에 방앗간에 나온 게 있었어요. 돌 고르는 기계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착 집어넣고 이 돌 고르는 기계는 막 떨어, 막 탈탈탈탈 털어. 이런 재밌는 얘기 하는데도 자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내가 여기를 쳐다보니까 여기서 자는 줄 알지 여기서 자고 있거든요. 막 탈탈탈 털면은 돌이 밖으로 막 밀려나가고 알곡은 들어와요. 하나님도 때때로 우리를 흔들어 봅니다. 흔들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고 안을 거와 버릴 것들을 구분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극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그래도 믿음 있는 여호사밧이 여호람에게 권면하는 거죠. 선자를 만나라. 그래서 만난 게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은 언제나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인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세요. 사실 장학봉 목사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써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어떻게 쓰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또 사도행전 3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세운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도 미리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복 주려고 하나님의 종을 세웠다는 거예요. 물론 시대가 많이 변하다 보니까 수천 년 역사 속에 좋은 주의 종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악한 선지자도 늘 반복적으로 순환적으로 있어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종을 세우고 하나님의 선자를 세워서 믿음의 사람들을 제대로 깨우치고 제대로 가르쳐서 하나님이 복주기 위해 하나님의 종을 세웠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저에게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자기들은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저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기도를 합니다. 어찌 아멘이 안 하는 것처럼 아멘했어요. 기도를 해요. 얼마나 그게 막 머릿속에 남아있냐면 자다가 꿈에서도 되게 많이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꿈속에서도 그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의 가장 큰 행복은 성도의 가정이 아름다운 간증이 만들어지고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또 영적으로 건강한 삶이 되는 것을 그렇게 행복해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아주 건강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리더들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늘 만들어지는 거죠. 자, 보세요. 시험이 잔뜩 든 사람이 지가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안 이뻐요. 그런데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저를 쳐다만 봐도 이뻐요.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서 제가 당황을 했어요. 민수기 11장을 보면 디베라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베라라 불렀던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 목마르다, 막 난리를 부리고 소동을 부리고 쉽게 말하면 데모까지 한 거예요. 데모까지 막 데모를 하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그런 환경에 하나님이 참다 하늘에 불을 내려버립니다. 하늘에 불이 확 내려오니까 그 주변의 모든 마른 풀들이 확 붙었겠지요. 그 불붙은 불이 장막을 에워쌌어요. 도망도 못 가는 거예요. 불이 막 다가오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모세를 막 흔들고 모세를 향해 간청을 하죠. 불평했던 모세를 향하여 도와달라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니 불이 다 꺼지고 그때부터 바른 길을 또 가기 시작해요. 그런 장면, 그래서 소멸하다 불태우다라는 의미의 디베라라 했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영적으로 좋은 리더들과 관계를 맺어가면 신앙생활은 건강합니다. 신앙생활이 건강한 것은 승리를 향해 가는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여선교에서요 참기름 2마를 짜서 이제 바자회 때 팔으려고 병으로 다 담아서 쫙 놨어요. 근데 혹시 참기름이 가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가짜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워낙 싸게 파니까 가짜일 거로 생각을 해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교 회장이 진짜 참기름 써놨고 그래도 안 사네. 그래서 진짜 참 참기름 써도 그래도 안 사네. 거기다 설명을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도 절대로 거짓이 아닌 참기름이다고. 그래도 안 팔리는 거예요. 얼마나 신경질이 나요. 그래가지고 여성교 회장이 아이씨 신경질 부리다가 병 하나가 툭 하고 떨어져서 깨졌어. 그게 깨지고 나니까 참기름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라고 다 샀대. 때때로 보세요. 고난이 유익이고 문제가 감사가 되고 염려가 기쁨이 될 때가 있다고요.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영적으로 바로 서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영적인 소통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람이 엘리사로부터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들었어도 당신하고 얘기 안 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영적인 온전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엘리사가 두 번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럼 다들 이렇게 하십시다. 검은 고 탈자를 제게로 데리고 오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 다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검은 고 타는 자가 탁 와서 검은 고를 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의 손 위에 머물기 시작합니다. 저는 두 번째 승리를 향한 병법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노래해라.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
슬픈 일도 올 수 있고 절망적인 환경도 올 수 있겠지만 예수 믿는 행복이 뭐예요? 기쁘게 사는 거야. 예수 믿는 즐거움이 뭐냐고요? 행복한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이 그런 예를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은 부드러운 음성, 마귀의 음성은 날카로운 음성. 또 기쁨의 소리는 가슴이 펴지는 소리, 슬픔과 절망의 소리는 몸이 오그라지는 소리.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즐겁다 그렇게 안 하고 즐겁다 그러고 기쁘다 그러지 기쁘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쁘다, 즐겁다, 찬양이 넘친다는 의미는 내 삶 속에서 다시금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회복이 되고 건강한 신앙생활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미치도록 좋습니까? 오늘 교회 나온 게 인생의 최고로 행복합니까? 오늘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너무너무 좋아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까? 근데 아멘 뒷말이 아멘 이러더니 여러분 아멘 이러는 게 수상해요. 뒤가 막 꼬랑지가 내려가는 게 좀 수상하단 말이에요. 왜 대한민국 여자들은 그렇게 행복하지 못할까? 제가 어떤 통계를 보면서 이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한 통계가 하나 있어요. 대한민국 여자들은요 자기 외모에 대해서 만족한다. 질문해 볼게요. 나는 지금 내 얼굴에 100% 만족한다. 한 명도 손을 안 대는 게 기적이에요.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 여성들이 자기 외모 만족도를 아시아권 여성들과 비교한 통계표를 보니까요, 홍콩은 나는 내 얼굴에 만족합니다 42.2%예요. 중국은 55.8%, 싱가포르는 57.8%, 말레이시아는 61.8%, 태국은 73.5%입니다. 대한민국은 21.3%입니다. 80%가 나는 내 얼굴에 만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더 놀라운 건 100%였어요. 지금 자기 얼굴에 만족이 없으니 행복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 얼굴로는 승부가 안 난다고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다 늙어서 예쁜 얼굴도 보기 싫어져요. 그러니 우리는 늘 웃고 살아요. 웃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기쁨이 찾아오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직통에 검은 고 탈자를 불러다 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열왕기하 3장 15절 이야기입니다.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사랑의 표현은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다윗은 어려워도 찬양하고 기뻐도 찬양하고 이 찬양이 그를 이끄는 힘이 됐잖아요. 성경의 이야기 속에는 찬양 중에 일어난 대표적인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요단강을 건널 때 성가대를 앞세우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요. 요단강 물이 탁 멈추고 그 길을 건너갑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악신이 떠나갑니다. 병마가 물러갑니다. 바울과 신라가 찬양을 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집니다. 시편 22편 3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봤더니 찬양 중에 계세요. 찬송 중에 계시더란 말이에요. 함께 읽을게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또 시편 146편 2절도 같은 의미 이야기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는 평생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임을 나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삶을 산다는 것은 삶에서 불행을 지워내는 거예요.
절망을 지어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찬양을 회복한다는 것은 용기를 얻는 것이고 주의 능력을 붙잡는 것이고 주의 권세를 잡는 거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승리를 향해 가는 두 번째 법칙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믿음으로 올라서는 거예요. 랍비 문서를 보면요, 거지한 사람이 등이 너무 가려우니까 벽에 대고 막 등을 긁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부자가 얼마나 안쓰러워요. 그래서 집으로 데려가서 목욕을 잘 시키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히고 먹을 것을 주고 용돈까지 줘서 보냈어요. 나가서 얼마나 이 거지가 자랑을 했겠어요. 그 다음날 되니까 그 같은 시간에 부부거지 둘이서 동시에 담벼락에다 등을 박박 긁고 있어요. 부자가 지나가다 그 광경을 봐요. 한참을 쳐다보더니 우리 집으로 가자, 옷을 갈아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용돈을 줄 알았더니 욕을 바가지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요. 아니 어제 거지한테는 그렇게 사랑을 주시더니 왜 우리한테 이렇게 욕을 합니까? 그 부부 거지가 얘기를 하니까, 야 이놈들아, 어제 거지는 혼자잖아. 혼자니까 긁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담벼락에 긁는 거고, 너희는 부부 아니야, 니네끼리 긁어주면 되지 않냐. 끝없이 사람이 잔머리를 굴리면 하나님은요 잔잔머리를 굴리세요. 우리가 다시금 순수하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더란 말이에요. 전쟁통에 주님을 찬양했더니 오히려 승리의 길이 열리게 되고, 그때 엘리사를 통해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개천을 팔아, 그것도 많이 팔아. 지금 전쟁하려면 무기를 보내주거나 아니면 하늘에 불을 내리거나 하나님이 벼락을 내리거나 뭔가 하나님의 병법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지금 전쟁하다 말고 무슨 개천을 팝니까? 그것도 많이 파라고요? 저는 그걸 알아요. 진짜 승리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시도가 필요해요. 새로운 시도. 미국 해병대의 체스 장군의 일화 속에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참 전쟁이 진행되는 전쟁 한복판에 병사 하나가, 장군님, 체스장님, 우리가 완벽하게 포위되었습니다. 이젠 포위당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체스 장군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완전히 포위당했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모든 방향으로 공격할 수 있다. 공격 개시! 이렇게 했다. 모든 방향이 공격 방향이 됐어. 하나님의 음성은 엘리사에게 분명합니다. 열왕기하 3장 16절입니다. 뭐라 했나 보세요.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지금 물이 없어 기가 막혀 있는 바로 그 자리, 그 땅에 개천을 파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상식도 안 맞고 경험도 안 맞고 그리고 그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전쟁하고 있는 병사들에게,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 그 병사들에게 개천을 파라고 했을 때, 이거는 절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열왕기 3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들이 개천을 파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자, 지금은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이 파는 이 개천에 물이 넘치게 할 것이고, 그러면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가축까지도 풍성한 물을 먹게 될 것이다. 믿음은 또 똑같은 얘기 반복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우리의 상식을 넘습니다. 우리의 현재를 넘습니다. 나의 경험을 넘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도전 정신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 시도가 필요해요. 자, 여쭤볼게요. 당신 이 사업을 하면 70% 성공률이 있어. 이 사업은 성공 보장이 70%야. 또 똑같은 일인데 이 사업을 하면 30% 실패할 수 있어. 30% 실패 확률이 있어. 자, 여쭤볼게요. 이 사업은 시작하면
70%의 성공 확률이 있어. 그러면 시작할까 안 할까요? 합니다. 근데 똑같은 사업인데 1000마디가 이거 하다가 30% 실패 확률이 있어. 할까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웃기잖아요. 똑같은 얘기거든. 똑같은 얘기인데 성공 확률이 70%입니다 하면 시도하고, 실패 확률이 30%입니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야. 우리는 그렇게 판단력도 빠르고 그렇게 머리도 좋아요. 생각이 참 많은 존재들이에요. 미국 유머 중에 생각 많은 세상이란 유머가 있어요. 질문 하나를 해요. 2 더하기 2는 몇입니까? 그랬더니 수학 이론가, 아주 이론을 막 만드는 이론가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3과 5 사이의 어느 지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3과 5 사이에 어느 지점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회계사, 계리사 이런 사람들은 2 더하기 2는 몇입니까? 그랬더니 딱 답이 나오대요. 4, 딱 답을 내더래요. 근데 변호사는 갑자기 문을 탁 닫더니 두리번 그러니 이렇게 풀더니 귓속말로 그러더래요. 답을 어떻게 만들어 드릴까요? 변호사는 아주 변호사다운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세상을 사냐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행함은 없어요. 믿기는 하는데 행동하기가 두려워요. 개천을 많이 팔아. 내가 거기에 물을 넘치도록 부을 것이다. 아직은 아무런 현상이 없어요. 놀라운 건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비의 소리를 들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많은 생각을 지우고 새로운 시도지만 그분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믿음을 가질 때, 열왕기하 3장 20절, 그렇게 파놓은 개천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 보세요.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으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 물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결국 우리 하나님이 진짜 이 연합군에게 주신 승리의 이야기는 단 3가지였어요. 영적인 지도자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적 환경에서 찬양하는 찬양의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바꿨고, 더 중요한 것은 불가능한 환경인 것 같지만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도에 주저하지 않고 개천을 파는 도전을 했을 때 그들의 필요가 넘치도록 채워지더란 말이에요. 복받는 사람은 복받게 살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승리를 향해 가는 그 복받는 자의 길을 멋지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주의 종과의 영적인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는 기쁨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을 이끄는 힘이 되게 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알량한 나의 지식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새롭게 시도하는 그 도전의 믿음을 가짐으로 오히려 절망을 희망으로, 패배를 승리로 만들어주시는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